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는 실천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됩니다. 회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회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때 일하심의 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던 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 바로 그 상태로 돌이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회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이 구원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구원의 역사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받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요.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바로 이 약속은 오늘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 절기는 한 해 동안 처음 거둔 열매, 농사여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의 이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가 보리와 밀을 처음 거뒀어요. 그래서 보리 맥자에 추수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했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이 77절 혹은 오순절로도 불리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많은 열매가 맺힐 때에 처음 열매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래서 처음 열매는 다른 열매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말씀해 주실 때 처음 난 새끼, 첫 열매, 처음 것, 이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킬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라 하시면서, 자, 이 맥추절과 관련된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곡식을 심고 거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열매가 다 귀하죠. 모든 열매가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첫 열매는 아주 귀하고 보람된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은 그 열매의 주인, 이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단지 처음 열린 그 열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담긴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 그럴 때에 이 고백이 있을 때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신 해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광야에서 펼쳐지는 그 이후에 40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왜 그들의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됐느냐? 바로 이 처음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해방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절기를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첫 열매와 관계된 이 영적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모든 영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세상에 속된 것들, 이것을 구별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르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율법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런 시간의 질서는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누구도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해진 사이클이 됐어요.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이클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간의 질서는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시간을 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바로 그것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되겠어요. 그 하루가 모여서 7일이 되는 일주일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한 주기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 식물학자가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1년의 나이테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상식은 갖고 있지만 그 1년 안에 매겨진 이 나이테를 또다시 자세하게 보니까 이 나이테가 말이죠, 일주일 사이클로 이것이 형성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식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사이클 안에서 생성되어져 가고 자라고 그리고 존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를 잘 살아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루를 잘 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아간다고 하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잘 사는 것,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질서 속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지는 처음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새벽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처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처음 시간뿐 아니라 처음 감동, 처음 기쁨, 이 모든 처음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보면 새로운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결혼 세태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의 인생의 첫 출발을 알리는 예식, 결혼 예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이 호텔 같은 데서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아주 그 많은 비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음식도 비싸고 좋죠. 그럼 호텔에서 또 좋은 예식장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결혼을 하는 가정 부부를 보면은 주례자가 없어요. 그런 결혼식이 참 많아요. 입장도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같이 동시 입장하는 것도 많고, 주례자가 없이 서로 자신들의 혼인 서약을 서로 자기네가 합니다. 이런 게 새로운 하나의 예전에 볼 수 없는 풍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의 이 결혼식을 그냥 이벤트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잔치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적인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혼인 예식, 혼인 예배,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불러서 주례자로 세워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적인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 새롭게 한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나갈 많은 삶들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들의 삶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끼리만 한다, 그것은 다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틀리면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복된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을 뛰어넘어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님의 날, 부활의 첫 영광으로 열매로 시작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처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은 첫 봉급, 첫 수익들, 이것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얻는 모든 수익과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신 은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누구라도 물질에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구별하며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제가 살아오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고백만큼은 저에게 분명한 간증으로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제 간증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으로 듣지 않고 제가 확신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자녀 중에서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색소폰을 가르쳤어요. 이제 색소폰 레슨을 시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을 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관악 콩쿠르라고 하는 나름 큰 콩쿠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기라성 같은 아이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콩쿠르 1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큰 대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나가는데 상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상으로 상금을 주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야, 그쪽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얼마가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가지고 오는 그 상금을, 야, 너 이거는 네가 쓸 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거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봉투를 보니까요, 이 봉투가 이만큼 두둑한 거야. 나는 엄청 많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1,000원짜리 신권으로 10만 원이 들어있어. 그게 이만큼 두꺼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돈이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얼마나, 콩쿠르에서 1등한 상이라니까. 그 참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이거는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잘한 것이고 정말 잘 가르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옵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웹드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조연으로 한번 출연을 했어요. 무명인데 뭐 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첫 출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연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거기서 세금 떼고 하니까 뭐 얼마가 돼. 제 딸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회에 나가서 네 능력으로 처음 벌은 수익이니까 이거는 네가 쓸 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렸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도 도와여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지금까지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럭저럭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에 온 거예요. 뭐냐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던 그 신앙 고백적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고요. 간증한 길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열매에 관해서 한 가지 더 간증할 때, 제가 이제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새 자녀를 주셨을 때 요즘에는 좀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꼭 했어요.
백일잔치, 돌잔치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부모님이 아직 현직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지인들이고 또 저도 그 당시에는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잔치를 하면요, 돌반지가 이만큼씩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귀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금 열쇠 막 이런 것도 주시고 참 재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자녀에게 들어온 백일, 돌, 아마 그걸 다 모았다면 아마 이만큼 됐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도 저희 가정에 없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서 서로의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지만 서로의 사랑의 언약으로 맺은 이 결혼 반지들, 저희는 그거 없습니다. 다 물론 해서 그때는 차고 결혼시켰지만 목회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주신 이 감동적인 이 선물들,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이 사랑의 언약의 징표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사실 그때 드릴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아이의 백일잔치, 돌잔치, 우리 부부의 결혼 예물들 하나님께 다 온전히 올려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을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게 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모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암송한 말씀 중에도 우리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시고, 그 위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이제 제가 이런 간증도 했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 또 지금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들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의 일꾼들, 축복의 열매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의 간증만이 아니라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드러나는 얘기였거든요. 카인과 아벨이,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이 말씀의 기록 중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이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카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 받으셨느냐? 그것은 처음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명령하셔서 감사의 절기로 지내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우리 또 후반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고백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